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텍사스 주 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50개 주, 캐나다 13개 주, 중남미 37개 나라, 전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증언될 수 있도록 오늘 최고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는 우리가 33강 1가인데요. 요 프린트물에 제약받지 않고 제가 보통 하나님 만난 길을 전할 때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두 번째는 성경이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며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 어떤 답이 되고 힘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그 3가지 간단하면서도 백키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믿기가 어려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모여도 불신자들이라든가 다른 종교인에게 딱 이렇게 체감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려면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야만 체험돼요. 그걸 보고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객관적인 것 몇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타를 칠 때 쓰는 피크예요. 이 삼각형 모양으로 됐는데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것도 누군가가 이 사이즈를 만들고 중간에 구멍을 내고 여기 글까지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이 종이 한 장도 사실 얼마겠어요? 1센트 할까요? 더 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리 많이 있는 이 레터 사이즈 종이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 사이즈를 정해서 잘랐기 때문에 있지 지 혼자 생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강대상도, 지금 이 노트북 컴퓨터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지 혼자 생겨날 수는 없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 리모컨이 지 혼자 생겼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을 거라니까요. 굉장히 간단한 이 종이 한 장도 지 혼자 생겼다면 안 믿을 거고, 이 컵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한국에 가면 우리 프레실라가, 정원이가 만들어진 컵이 있는데 본인이 부엉이 그림을 그리고 그걸 갖다 학교에서 이렇게 컵 만드는데 제작을 해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지 혼자 생겨날 수 있는 건 없다. 또 어제도 보니까 폴이 경원이가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 그 내용을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데 들어가서 듣고 하는데 맞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바다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바다에 보면 물고기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원이가 좋아하는 상어, 고래, 예전에 우리 플로리다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워러월드에 가면 그 범고래, 그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범고래를? 잘 몰라요? 하여튼 그 고래도 있죠.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고등어, 갈치, 그리고 새우, 랍스터, 게. 근데 조그마한 새우나 랍스터 한 마리도 지금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어마어마한 과학자들, 하버드, 예일, MIT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 모여도 살아있는 생선 한 마리를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못 만들어요. 똑같이 만들어도 가짜 인형을 만드는 것이지. 제가 이거 한번 잠깐 갖고 올게요. 이게 제가 이야기했던 번고로인데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인형이라.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이건 인형이에요. 이게 나타나면 상어도 도망간대. 그 정도로 이게 대단한 건데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거는 고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살아있지 않아요.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어. 그리고 산에 보면
이번에 제가 네팔에 갔다 왔는데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네팔에 있어요. 근데 그 산도 사람이 만들 수 없고 산에 보면 수만 종의 동물들이 있어요.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기린도 있고 개도 있고 지금 우리 여기 캔디처럼 고양이도 있고 어제 보니까 그 조그마한 또 고양이 한 마리가 왔더라고. 둘이 붙어가 막 싸워. 그래서 또 도망가고. 그 고양이 한 마리도 강아지 한 마리도 옛날에 하와이 있을 때 예삐가 있었죠. 그 한 마리도 짐승은 생명체는 사람이 지금도 못 만들어요. 그럼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 늑대도 있고 여우도 있고 심지어 날아다니는 새 종류도 얼마나 많아. 독수리도 있고 나비도 곤충, 나비 그리고 개미, 날아다니는 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거 단 한 가지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제도 엊그저께 우리 프레실라가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 졸업을 해가지고 빨간 장미꽃을 사갖고 왔는데 꽃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튤립도 있고 국화도 있고 그 수많은 꽃도 지금 못 만들어. 사람이 딱 만든 꽃이 있어요. 근데 가짜 꽃이야. 만져보면 헝겊이나 천으로 만들었다니까. 플라스틱으로. 생명체는 지금도 만들 수가 없다. 저게 누가 만들었어요? 지 혼자 있어요?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이 지구가 뱅글뱅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우주 좋아하니까 포로는 알겠지만 하루에 24시간 돌아. 근데 재미난 거는 거기에 달이 문이 따라서 또 한 달로 같이 돌아. 근데 이게 또 태양을 따라서 365일 계속 돈다고. 우리가 선풍기가 돌아가다가 갑자기 정전이 돼가 전기가 나가버리면 돌다가 쓰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지 같은 속도로 도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돈다는 것은 화이트하우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락을 해가 전기를 공급해서 지구를 돌리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달도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게 규칙적인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공을 뻥 찼으면 처음에 뻥 날아가다가 톡톡톡톡 굴러가다가 또로록 굴러가다가 딱 서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지구는 계속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 속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해. 그리고 인간이 최고래. No, 인간이 최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대. 그럼 제가 장난삼아 앞에 있는 글자 눈앞에 딱 대놓고 읽어보세요. 안 보인대. 이 글자 뭐예요? 안 보인대. 사람의 눈은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보고 너무 먼 것도 못 봐요. 그리고 우리 귀가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게 돼 있다. 대원이가 한 190 지금 키가 된 것 같은데 거의 한 지금 195, 2m까지 되고 싶어서 일찍 잠자고 운동하는데 암만 잠자고 열심히 많이 먹어도 10m까지 자랄 수는 없어. 사람은 제한돼 있어요. 또 뭐냐? 한 번 죽는 걸 하나님이 정했대.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되면 죽음을 체험할 경우가 있어요. 아빠가 죽든지 엄마가 죽든지 우리 가족 중에 죽든지. 부곡동이나 영도에 가면 부곡동 할아버지, 영도 할아버지도 계신데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저는 목사라서 사람 죽는 걸 많이 봤어요. 심지어 사람이 죽으면 옷을 갖다가 새로 다 입혀서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미국은 땅에다 묻기도 하고 또 화장터라고 그걸 갖다가 시체를 태우는 데가 있어. 딱 넣으면 불로 이렇게 팍 태워요. 그럼 계속 태우면 사람 뼈가 남는데 그 뼈를 갖다가 이렇게 부셔갖고 가루를 하얀 가루를 만들어서 이런 항아리에 담아서 이러다가 딱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사람 한 명 태우는데 이번에도 스리랑카에 이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나 선교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화장터에서 시체를 태우는데 시체 하나 태우는데 몇 시간 걸린 줄 알아요? 1시간 10분 1 hour 10 minutes가 걸린다. 그걸 태워서 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 우리는 결국 죽는 거라니까. 하나님 없어. 나는 안 죽어. 그래도 다 죽게 돼 있어. 하나님이 사람의 죽는 걸 정해놨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에요. 스피릿이라고. 근데 영이라는 건 안 보이거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이라는 게 있고 한데 영을 설명해 볼게요. 좀 어렵지만. 자,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잠자는 사람, 그리고 코마 상태, 식물인간,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세 명이 똑같이 누워있으면 그냥 보면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잠자는 사람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 물론 잘 안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러면 일어난다니까. 근데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숨도 쉬어. 이 코앞에 대면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맥박도 뛰고 살아있어. 근데 아무리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냐면 스피릿, 영혼은 몸속에 있는데 뭐가 없냐면 의식이 없어요. 마인드가 지금 이게 딱 이게 우리하고 접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이 몸속에 있으면 살아있어. 그래서 호흡기를 대주고 영양분을 갖다가 꽂아주면 10년도 20년도 살아요.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27년 만에 코마 상태에서 엄마가 깨어나서 아들 이름을 부른 거예요. 대단하죠. 27년 만에 깨어났어. 보통 그렇게 되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락사를 시켜서 죽게 만들었는데 27년 동안 아들이 병간호를 했는데 엄마가 눈을 뜨면서 예를 들면 대원아 하고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안 죽은 거니까. 근데 죽은 사람은 이미 스피릿, 영혼이 떠나버렸어. 소울이 떠나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아. 꽂아봐도 감각이 없어. 근데 이 죽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떠난 사람이 호흡기를 대고 영양분을 꽂아줘도 3일이 되면 썩어버려요. 잠자는 사람과 코마 상태와 죽은 사람이 다르다. 결국 영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여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까지도 하나님은 아예 시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를 움직이면서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없고 있어요 그러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죽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놨다. 두 번째, 자, 이 성경이 있어요.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은 한 권으로 보이지만 엄격하게 열어보면 66권이요. 66 books인데 이것도 자세하게 딱 보면 두 종류로 나눠야 돼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39권, 그리고 뉴 테스트먼트라고 27권이 있는데 이 성경은 몇 년 동안에 기록이 된 거냐면 몇 년 동안에 1500년. 이번에 폴이 책을 한 권 만들었어요. 제가 50권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대단하지. 저도 아직 책을 내가 이야기책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폴이 자기 책을 하나 냈다니까. 이제 라이터라, 작가라 작가,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아직 못 읽어봤는데 정원이가 읽어보니까 재미있대. 그래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아마 1년은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성경책은 1500년 동안에 약 30여 명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냐면 경원이가 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안 하잖아. 그냥 책이라 그러지.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기록하라는 그거대로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은 간단해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올드 테스트먼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뉴 테스트먼트는 그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해서 승천했는데 다시 올 거다. 언제 다시 오느냐? 모든 나라에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이 올 거다.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나 지저스 라이프 철치는 지저스 러브 철치는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아니지만 성도들이 많이 없어도 빨리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네팔, 스리랑카에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전도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고 심지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거,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앞에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거래. 창에 찔릴 거래. 또 다윗은 예수님보다 훨씬 앞에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거래.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갈 거라고 예언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No. 스가랴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어떤 걸 예언했냐? 가롯 유다라고는 안 밝혔지만 예수님이 팔릴 건데 은 30개에 딱 팔릴 거라고 예언을 해놨어. 그런데 약 한 500년 뒤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딱 받은 게 은 30개예요. 심지어 옷이 벗겨질 거다. 심지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릴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모세는 뭐냐? 여자의 후손. 이사야는 또 뭐라 그랬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거다. 여러분들 처녀가 아이를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결혼식만 안 해도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면 이제 성관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버전 메리라고, 동정녀 마리아.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약 300가지가 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수많은 데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를 기록해 놓은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ing, 진행형이라고. 성취되고 있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시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 그때 저번에 사라가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까지 가서 같이 통역도 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책이지만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나의 약속으로 믿으면 내게 성취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살아나고 모든 예언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있고, 지금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죠. 근데 이 2019년을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 지구상에 있는 200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달력을 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딱 공통적으로 정하자. 그러면 우리가 날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최고의 사람이 태어난 시간을 0으로 잡아서 달력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2019이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지 2019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사람은 BC라고 그래.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사람. 그리고 AD라는 말은 Anno Domini. 라틴어에서 왔는데 주의 날. 그가 오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날. 영어로 보면 history라는 말이 역사라는 말이죠. 근데 그 역사의 원어가 뭐냐? his. 그의 story,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자체가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이 뭐냐? 이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이 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는 원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살도록. 근데 물고기가 어느 날 이제 물이 재미없어. 나도 밖에 나가서 육지에서 살고 싶어 해가 물에 나오는 순간부터 고통스러워요. 결국은 죽게 되지. 물고기가 죽기 전에 빨리 물속에 넣어야만 살아요.
죽고 난 물고기를 물에 넣어봤자 둥둥둥 떠있고 죽어버린다. 나무는 그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 때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뿌리가 뽑히는 순간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을 때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추면 잘 자라고 잎사귀가 자라고 열매도 맺는데, 뿌리가 뽑힌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썩어버리고 뿌리가 뽑힌 나무에다가 햇볕을 비추면 말라버린다. 아까 저기 있던 빨간 장미꽃도 뿌리가 잘려버렸어. 저건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제 시들어가 죽어있는데 이제 그 잎사귀가 점점 말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고기의 행복은 물속에 있고 나무의 행복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을 때다.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창조했냐?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을 부어넣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져보세요. 볼이 쫀득쫀득한데 이게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이게 흙이냐?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나오는 성분을 먹는 거예요. 뭐 철분도 먹고 칼슘도 먹고 미네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먹고 땅에서 자란 음식들을 우리가 먹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해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바다에 찜질해가 몸을 딱 넣고 흙으로 덮어놓으면 편하지. 그리고 아예 땅에 묻히는 게 편하다. 사람은 땅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편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와 동식물들을 정복하고 이름을 주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말씀을 줬어. 어떤 말씀을 줬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약을 3번씩 챙겨 먹어라 그러면 잘 못 챙겨 먹어요. 꼭 한 번은 빼먹어. 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하루에 3번씩 먹어라 그랬으면 까먹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앙에 딱 보이는 나무인데 안 먹으면 돼. 너무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너무나 많은 실과들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도록 맡겨놓은 거예요. 제사장처럼 왕처럼. 시편 8편을 보니까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웠다. 영광스럽게 만들었어요.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닮게 만들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는 약속을 딱 하나만 줬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제일 좋아했던 존재가 누구냐면 하와요. 그때는 여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 근데 하와가 좋아했던 짐승이 누구냐? 프리셀라 같은 경우는 캔디를,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하와는 뭘 좋아했냐면 뱀을 좋아했어. 뱀 좋아하는 여자들 많지 않죠? 근데 그 당시 에덴 동산에는 뱀이 징그럽거나 무섭지 않았어요. 호랑이나 사자가 막 토끼 잡아먹고 안 했어요. 사람은 나무에 달린 과실을 따먹고 짐승들은 밭에 있는 채소를 먹었다고. 모두 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뱀이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었는데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넘어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사탄은 누구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 중에 리더였어. 온몸에 보석으로 단장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갖다가 딱 꼬아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는 거지. 하나님은커녕 천사들 중에 싸움 잘하는 군대 장관하고 싸워도 못 이겨. 그러니까 사탄과 이 찬양하던 천사장과 따르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그 대장 이름이 사탄막이고 그 천사들이 뭐로 변했냐면 귀신으로 변한 거예요. 엔젤이 고스트가 됐다고.
그런데 엔젤이었기 때문에 엔젤에도 딱 나타날 수 있어. 천사 모양처럼. 좋은 막 재밌는 예쁜 모양으로도 나타나서 속일 수도 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다른 걸로 잘 속여. 사람 모양으로도 나타나고 짐승 모양으로도 나타나고 막 만화에 나타났던 뭐 캐릭터처럼도 나타나고 해가 싹 속이는 존재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아담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못 넘어뜨리겠고,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하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뱀이었어. 그래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한테 뱀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와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겼을 건데, 원래 아담과 하와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말씀을 하와가 정확하게 몰랐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랬어요. 틀렸어요. 동산 중앙에는 열매가 두 개가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안 먹으면 되는데 어느 나무인지도 몰라. 그냥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틀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했는데 하와는 만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하나님은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하와는 한 번만 말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사단이 옳거니 잘됐다. 그래서 뭐라고 딱 이야기하느냐? 하와야, 왜 하나님이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저걸 먹는 날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그 순간 딱 쳐다보니까 그 과일이 진짜 하나님이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바보같이 그 열매를 따먹었을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있었어도 따먹었을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포도알을 하나 갖다 놓고 대원이 보고, 대원아 이거 하나 먹으면 $100 줄게. 그러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포도알 하나 먹는 게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너무 쉽지? 먹으면 되지. 만약에 $1,000를 준다 그러면, $1 빌리언을 준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데 저거 하나만 먹으면. 그래서 우리는 왜 아담이 따먹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다 있었던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걸 따먹었을 거다. 하와가 따먹고 나니까 바로 안 죽어. 그 날에 죽는다 그랬거든.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먹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 순간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는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숨어가지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온 거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근데 원래 벗고 있었거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뱀이 하나님 원망, 뱀 원망을 했어요. 주로 사람들이 뭐 딱 하면 누구 탓 하잖아요. 저도 뭐만 조금 안 되면 정경은 사모 탓 하듯이 이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따먹었으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와 탓을 한 거예요. 하와한테 물었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뱀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뱀한테 묻지 않아요. 뱀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어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좋은 것도 고통이듯이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순간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있어도 스포츠카 컨버러블 타도 나무는 죽어가듯이 인간에게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수많은 고통이 오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펀더멘탈 프로블럼, 근본 원인이 뭐냐? 세 가지다. 사탄 문제,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긴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Satan problem, sin problem, separated from God problem. 이 세 가지가 fundamental problem, 근본 문제예요. 물고기가 왜 물을 떠났을까? 잘 모르지. 누가 꺼내버렸을까? 나무가 어떻게 해서 뿌리가 뽑혔을까? 누가 잡아 당겼을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욕을 하면 하루가 행복가 돼.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3일이 행복하고, 옷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결혼하면 한 3개월이 행복하대.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안 행복하니까 마약을 하고, 마약을 하도 안 행복하니까 막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원인은 뭐냐?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런데 여러분들, 뱀이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뱀은 흙을 못 먹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지. 그래서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아담 그래요. 그래서 흙을 먹는다는 말은 그때부터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인간을 삼키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곧바로 준 게 뭐냐? 복음이에요. 따라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오리지널 가스펠인데,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 후손이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거지.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펀더멘탈 프로블럼 세 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왜?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죄인은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따라오세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냐? 남자의 씨가 아니라 벌전 메이,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으로 잉태가 되어져서 태어날 사람이 온다. 그 말은 뭐냐? 죄 없이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입고 온다.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냐?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가 된다는 말이 여자의 후손에 녹아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그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대. 뱀의 머리가 누구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게 발꿈치가 상하게 된대. 발꿈치가 다치게 된대. 뱀은 머리가 박살나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다치게 된대. 그건 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걸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참 선지자라는 말이 녹아있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참 왕이라는 게 녹아있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 대신 죽어주신다는 참 제사장의 의미가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근본 문제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따라해보세요. 메시아. 신약에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장대원? 그리스도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Anointed one.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 뭐냐? Anointed one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아멘?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머리에 새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머리에 잠깐 기름을 부어 성령을 부어도 잠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선지자들이고,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어도 이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잠깐 없애는 역할을 했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구약의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도 왕이지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골리앗 정도는 이길 수 있어도 사탄을 이길 수는 없다.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제사장은 없다.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는 없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면 참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면 참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One time eternally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왕이 되면 참된 왕이 되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메시아 그리스도. 어노인티드 원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목사님들도 저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이란 거 올리브유를 부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부을 수 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잠깐 거룩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뭐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와서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나 언약을 딱 주고 나서 이제는 저주를 내려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놓는 게 축복인데 그때부터 아이를 놓는 고통, 그때부터 열심히 농사하고 일을 해야 밥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해가 팔도 아프고 고생하도록 만든 것도 그 때문이고, 그 다음 그것 때문에 계속 내려오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데 땅에 열매가 나는 게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데 쫓아내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대신 죽은 게 있어요. 최초로 에덴 동산에 짐승 한 마리가 죽어. 그 당시에는 짐승이 죽지 않았는데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창세기 3장 21절에 정령 죽여요. 짐승을. 그리고는 가죽을 벗겨. 가죽을 벗기면 피가 흘렀겠지. 그 가죽이 뚝뚝뚝 흐르는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딱 입혀주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입는 게 좋아요? 가죽 옷을 입는 게 좋아요? 가죽이 더 좋아요? 세무? 레더? 그런데 좋은 게 아니야. 피가 뚝뚝뚝 흐르는 옷을 입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그 가죽 옷이 가려줬다는 의미. 또 하나는 뭐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가 짐승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반드시 정결한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주기로 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태양이 하나님이 아닐까? 저 바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저 큰 산은 하나님일 거야. 저 소가 하나님일 거야. 저 나무가 하나님일 거야. 네팔에 갔다 왔는데 네팔에는 소가 하나님이래. 신이래. 차를 타고 가다가 소를 갖다가 딱 치어갖고 소가 죽었다. 그럼 감옥에 7년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모든 소가 다 신이냐? 아니래. 까만 소는 또 신이 아니래. 누런 황소만
노란색 소만 신이래. 그럼 저 소는 주인이 있냐니까 있대. 그럼 뭐 사고 팔고 하냐? 그러니까 사고 판대 소를 신인데. 그럼 맨날 저렇게 풀어놓고 놀게 하냐? 아니래. 농사 지을 때는 소 뒤에다가 쟁기를 내가 농사할 때도 쓴대. 웃기죠. 여러분들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신이 몇 개라고 하는 줄 알아요? 3억 3천 개가 신이라 그래. 일본에는 800만 개가 신이라 그래. 모든 게 다 신인 거예요. 개미도 신, 나비도 신, 나무도 신, 모든 게 다 신이래. 그게 신이에요? 아니라니까. 그런데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는데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은 바다에 있는 하나님, 바다에 있는 용왕님 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산에 있는 사람들은 산신령님, 산에 가면 그 산삼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비싼 나무뿌리인데 그거는 하나가 막 몇천만 원, 몇 억까지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파러 가는데 그럼 막 산에다가 기도해요.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면 바보잖아. 근데 신기한 거는 돌이나 나무에다가 기도하는데 사탄 마귀 귀신이 거기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상숭배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람을 섬기고 종교라는 걸 만들었어. 그때부터 불교, 모슬렘, 유대교 막 종교라는 걸 그때부터 사람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는데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고 우상숭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연을 섬기면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귀신이 보여. 귀신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막 시달리고 막 발작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막 분노 조절 장애, 막 화가 나면 으악 하고 막 고함 치고 못 견디고. 그래 막 다른 사람 두들겨 패고 그러다 막 총으로 쏴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또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은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하면서 나는 죽어야 돼 이러면서 자살해버리고. 심지어 한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 17층에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고 나면 아기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 우울증도 없고 막 괴로운데 4살짜리 애를 16층에서 바깥으로 던져버렸어. 그거 어떻게 됐겠어? 떨어져 죽었지. 그리고 갓난 아기를 또 던져버렸어. 그거 어떻게 됐어? 죽었지. 그리고 자기도 뛰어내려서 죽었어. 심지어 또 진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사람이 막 자기가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아서 너무 화가 났대. 그 아파트는 한 7층 정도 되는데 자기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칼을 갖고 기다리다가 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불났다고 막 나오는데 나오는 사람을 막 칼로 막 찔러서 죽였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워싱턴에 살 때 버지니아 텍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조승이라는 한국 학생이 있었어요. 아마 대학교 2학년? 근데 덩치 큰 미국 불리들이 막 괴롭히고 작다고 막 뭐라 하고 무시하니까 열받아서 권총을 샀어. 그리고 총알도 딱 모아가지고 어느 날 비디오도 찍었어요. 나를 무시한 놈들을 나는 다 죽일 거야. 그렇게 비디오 찍어놓고는 총을 사가지고 총알을 딱 집어넣고 학교로 가가지고 대학교에 막 총으로 게임하듯이 방방방방 막 선생님도 쏴 죽이고 교수들도 쏴 죽이고 그래가 32명인가 쏴 죽였어. 그리고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가 팡 쏴서 죽어버렸다.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안 하는데 막 짜증나고 괴롭고 다른 사람 죽이고 싶고 막 슬퍼지고 다 미워지고 이런 생각 마음을 휘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오지.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질병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도 밥 먹을 때 정경사모가 잔소리 딱 하면 탁 얹혀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잘 안 친다면 영적으로 시달리지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마음의 평안이 없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암이 생기는 거야. 불치병. 2마리 토끼가 있어요. 한쪽은 아이고 예쁜 토끼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고 쓰다듬고 한쪽은 토끼한테 짝대기 때리면서 이 더러운 토끼 죽어라 죽어라 이러면 한 달 동안 계속 짝대기로 오니까 진짜 실험을 보니까 토끼가 눈이 막 병이 나가지고 눈이 퉁퉁 붓고 토끼를 배를 갈라보니까 온몸에 암덩어리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암이 퍼진다면 영적으로 시달리지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마음의 평안함이 없지. 우리 캐나다 밴쿠버에 살아봤잖아요. 그 웨스트 밴쿠버에 가면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
집도 너무너무 좋아. 오션 뷰, 바다가 보여. 그러면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잘 사는 나라인데 최고로 문제도 많아. 미국이 가장 정신 문제도 많고, 미국이 가장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미국이 가장 총 가지고 많은 사람 죽이는 사건도 많고, 미국이 가장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고, 미국에 막 에이즈로, 심지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남자가 여자로 수술하고 여자가 남자로 수술하고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막 몸을 수술해가 막 바꾸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막 마약에 빠지고,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을 잃고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지옥 가는데 더 재미난 거는 결혼해가 놓은 자식들이 그 성격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장대원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 부곡동 할머니가 뭐라 하면 막 고함치고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주먹으로 막 책상을 치고 그랬어요. 근데 장대원 3살 땐가 내가 뭐라 했더니 으악 하더니 여기 땅바닥에다 머리를 쾅쾅 박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인가 저 장대원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언제 그게 해결된 줄 알아요? 영도에 가면 태종대 온천 찜질방이 있는데 거기서 또 말을 안 들어가. 장대원 이놈 그랬더니 으악 그러더니 뒤로 그냥 딱 받았는데 뒤에 거기가 뭐냐면 대리석이야. 돌. 여기는 카펫이기 때문에 머리를 땅에 박아도 안 아픈데 거기는 대리석 돌로 된 바닥에다가 으악 하고 빡 했는데 나는 대원이가 죽었는 줄 알았어. 빡 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 저 죽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갑자기 으악 3살 때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머리에 주먹만한 혹이 생겨가지고 으악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땅에 머리를 안 박더라고. 미안하지만 여기 사라, 대원이, 경원이, 정원이가 가지고 있는 얼굴 생김새, 코 모양, 말투, 체질이 저나 정경은 사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버리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런 저주가 계속 되니까 사람들이 운명 사주팔자라고 누구랑 결혼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저주 가운데 계속 빠지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따라오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는 함께하러 오셨어. 처녀가 벌전 메리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뭐다? 예수. 따라오세요. 예수. 지저스라는 말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말이야. 세이비어라는 말이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세이비어라는 뜻이 지저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 Anointed One. Anointed One의 3 포지션 네임이 뭐다? True Prophet, True Priest, True King. True Prophet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True Priest는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길. True King은 사탄과 상황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언했냐?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어떤 걸 다 이루었느냐?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주의 이름 부르면 우리에게 임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된다. 주의 이름 부르면 나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임했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Eternally 임마누엘이 뭐다? 그게 salvation, 구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함께 하게 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된 거라니까. Salvation is eternally Emmanuel.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외워도 구원 못 받아요. 66권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참 선지자로, 나의 참 제사장으로, 나의 참 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하면 나와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이제는 200개의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점도 작은 부족 국가에 복음 전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하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한번 눈 감아보세요.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하자 그래서 따라해 주는 게 아니라, 영접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주인 되도록,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나는 앞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23살 때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그 전에 나는 영접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알았고, 교회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는 진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 적이 없구나. 나는 나를 위해 살았구나. 내 행복을 위해 살았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나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려고 살았지, 진짜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는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23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예수님 진짜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마이 로드가 되어주세요. 진짜 내 인생은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남은 시간을 살게요. 그렇게 맡겼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미셔너리가 돼서 지금 50개가 넘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 하다가 지금 휴스턴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정말로 책임져 달라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모셔드리는 그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한마디씩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중심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잘 몰랐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참된 왕이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참 선지자로, 나의 참 제사장으로, 나의 참 왕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지식으로 전달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심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후대들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미국 50개 주, 캐나다 13개 주, 중남미 37개 나라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텅텅 비어 있는데 그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만난 길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